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 계열의 교단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게 되면 그 징조로 방언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가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하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당연히 방언도 받았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단들이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들이 체험적인 신앙 위주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나온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사건은 단순한 성령 사건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맞다라고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의 그 주장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성령 세례가 이 성령님은 미리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성령님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은 성령 세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목적이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복에 의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순절 교회나 이 순복음 계열이 조금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치 이 성령 세례가 마치 개인에게 큰 능력이 임하고 이 복이 임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어떤 불안과 어떤 확신이 없었죠. 그때에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믿음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희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그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복음에 대한 증거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원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성령 세례를 마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복을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모든 것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령 세례 받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2장에서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다라면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5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하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곧바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세례가 언제 임할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강조하신 것이 성령님이었죠. 성령 세례였죠. 제자들 입장에서 하루속히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능력 많으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의 처지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성령님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이 능력 많은 예수님이 와서 자신들의 처지를 바꾸어 놓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속히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언제 임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죠.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이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기대와 영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잘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분이 하루속히 임해서 자신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그토록 기대를 갖도록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간절히 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죠.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 이 때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는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죠. 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즉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지만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어떻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만 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데
그 조건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뽑을 것 같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조건이 보니까 조건이 특별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면서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반드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내세우죠. 여러분, 이 제자의 조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제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바로 부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자를 뽑은 조건을 보면 성령 세례의 목적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1절, 22절 다시 보면 22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제자를 뽑을 때에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제자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 세례요한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증언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죠? 그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증언을 할 수 있죠. 이게 증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자질이나 능력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모든 것을 본 사람,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면서 능력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바로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지 않고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증거, 복음 증거자 삼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다시 세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죠.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껏 한국교회가 성령하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느냐 하면 개인의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개인이 복받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목적이 여러분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 주시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복, 개인의 능력, 사리 사욕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여러분 이 디나미스가 우리가 잘 아는 이 폭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이 파괴력이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지만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폭파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스스로 죽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8절은 목매어 죽는 사건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이야기해주냐면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사슬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라. 어떻게 해요? 목매다가 목이 줄이 떨어지면서 어떤 배가 어디에 땅에 어디에 모서리에 부딪혔겠죠. 그래서 이게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터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인 이 디나미스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이지 이 디나미스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은 이유가 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오로지 교회를 부흥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만 추구하게 되면 그건 목회자를 파괴하는 성령의 능력이 되고 맙니다. 오로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스입니다. 이 마르티스는 영어 순교자가 마트거든요. 마르트의 어원이 돼요. 마르티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다 순교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어 바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정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부담스럽겠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목숨 내걸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정인된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사는 삶을 정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는요. 세계 교회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령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헌 교회에서 2,000여 명의 남녀가 모여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이자 그 당시 평양 장대헌 교회 장로이신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장로님이 집회 때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와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축복 주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김장로,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야. 자네가 내 집안일을 맡아주게 내 재산을 관리해주면 좋겠네. 아내는 무능하니 말일세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은 저는 걱정 말게 그렇게 하겠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부인의 돈 100달러, 지금은 10만 원이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에요.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를 빼돌려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100달러를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길선주 장로의 고백을 들은 한 청년이 길선주 장로님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죽이고 가짜 이름으로 제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인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 600여 명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성령 세례가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교회의 능력이 부어주시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당시 누구나 다 존경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하던 이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그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한 놀라운 그 헌신도 있지만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성화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 처지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언제든지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기도원이 사사로 있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미디안이 어느 날 하루는 수십만 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너무 다급해서 훈련되지도 않고 전혀 군사가 없던 나라가 없으니까 군대가 없잖아요. 미디안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몇만 명이냐면 32,000명입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외쳐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0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런데 물을 마셨는데 한 300명이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 물을 손으로 퍼서 개같이 핥아 먹어요. 근데 그 핥아 먹은 사람 하나님 말씀해요. 핥아 먹은 사람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해라. 하나님 턱없이 부족한데요. 몇십만 명을 어떻게 300명이 어떻게 싸울 수 있죠? 기도원이 순종하죠. 그리고 오른손에 뭘 들죠? 나팔 들고 왼손에 횃불 들고 그러면서 외치며 나갑니다.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고 나가요. 밤에 쉬고 있던 미디안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황해서 횃불을 보고는 당황해서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죽이게 돼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 수십만 명의 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개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면 쓰임 받을 수 있다.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대의 숫자에 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능력 주신다 하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개 같은 인생이 쓰임받는다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지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여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님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르티스가 되겠습니다.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그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